있어요. 참 좋습니다. 지난주에 그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오늘 그 계속해서 고향을 방문한 이야기,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오늘 본문이요, 그 이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눈에 잘 안 보일 겁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이제 고향의 배척을 당한 이야기들이 앞에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뒤에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한 일과 그 뒤에 보면 그 요한이 나중에 죽게 돼요.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 일과도 연관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죠. 오병이어의 이야기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제가 그 매주 성경 일모라고 나눠드리는 그곳에 6장까지 이번 주에 읽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마가복음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체로 통으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분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간 이유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고 하다가 한쪽 손 마른 사람 이야기가 기억이 날 거예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칠 때 그 밑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놀라는데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요, 글쎄 뭐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헤롯 당원은요,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그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그 지도자, 그 정부, 그러니까 여당이에요. 여당이 이제 헤롯 당원이죠. 여당이 헤롯 당원이고, 바리새파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였는데 이스라엘이 식민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로 굳이 따진다면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은 야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재미난 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들을 누가 싫어하는 거 하니까 여당과 야당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재미난 게, 나중에 그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잡아 죽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잡아 죽이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오늘날로 따진다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물론 뭐 대통령하고 옛날에 왕하고 좀 다르지만,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부 지도자 우파에 의해서 요한은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신세가 어떤 신세냐면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당도 죽이려고 그러고 야당도 죽이려고 그래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물론 그 이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제가 욕을 많이 먹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좌파들은 저보고 변질됐다 그래요. 옛날에 제가 학생운동도 좀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좌파들은 저보고 변질됐다 그러고요, 우파들은 저보고 좌파라고 저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는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우파가 보기에는 좌파고요, 좌파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우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냐면,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종교가 이렇게 좌파 우파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당을 지지하는 기독교가 있고요, 야당을 지지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냐, 우리나라의 좌파와 우파에게 동시에 공격당하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돌아갈 때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누구죠? 왜 기억이 안 나? 누구지? 본데오 빌라도. 본데오 빌라도가 누구냐면 총독이에요. 총독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로마가 다스렸잖아요. 로마가 다스렸는데 그 로마가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려라 하면서 총독을 내려보냈다고.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우리나라 통치자로 이토 히로부미 이런 친구들을 보냈잖아요. 걔네들을 보고 총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총독이 보세요. 총독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총독이 내가 보기에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니네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을 잘 보자고요. 예수님의 상황은요, 우파가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요, 좌파가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요, 우파가 죽여버려요. 요한의 죽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요한의 죽음은요, 순수하게 우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좌파와 우파의 합작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수님이 이 헤롯 다원과 바리새인들에게 쫓겨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여러분 나오지만 어디로 갑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집으로 갔다가 집에서 가르치시다가 안 되니까 바닷가로 갔다가 바닷가로 가서 가르치시다 안 되니까 다시 산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바다, 산, 들 여기저기 가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이방인의 지역 거라사까지 넘어가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요. 그게 거라사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이야기가 이방 사람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갈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는 간 곳이 고향이에요. 고향에 가면 그래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글쎄 모르지 나를 혹시 숨겨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고향 사람들은 나를 배척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으로서 고향을 간대요.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놀래요. 되게 재미난 게요. 사람들이 놀래는데 이게 놀램이 1장에서 나오는 더러운 용을 쫓아낼 때 놀램과 똑같은 거예요. 에스파라소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는데 충격을 받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충격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는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더러운 영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나음을 얻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요. 진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보세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는 말씀이 정수요 핵심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아무도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잘 보이라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고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도 아니에요. 성경이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천재입니다. 천재. 정말 이 글쓰기의 천재예요. 도통한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요셉의 아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러잖아요. 저기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한자가 문종선인데, 문동수 그러면 저거 문씨 집 아들이야, 문종선의 아들이야,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복순이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뭐 여자 이름 남자 이름 이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형편없이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셉의 생부가 예수님의 생부가 요셉인가요? 요셉 아니에요. 성경에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가 낳았다 그래요. 이게 오늘날의 말로 고치면 어떤 말이냐면은 애비 없는 자식이요, 후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놈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편없는 놈이 뭐 안다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런 식의 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보면은 형제도 이야기하죠. 야고보, 뭐 시몬도 이야기하고 그 밑에 형제를 이야기하는데,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배경이에요. 뭐냐면 이복 형제 아니에요. 배가 다른 형제라고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게 배가 같은 형제가 아니에요. 배가 다른 형제인데 예수라는 저 친구가 자기 형제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서 못 놈의 지가 와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비꼬는 이야기를 고향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참 성경 재미나죠. 재미나나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그 내용들이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자도 이야기하죠. 이복 형제가 아니라 이제 이복 누이들입니다. 이복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꺼리껴지는 게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헤롯당한테 쫓기고 있다는 사실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근본이 형편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바리새인과 헤롯당에게 쫓기고 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를 숨겨주거나 비호해주거나 옹호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알겠지만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마지막에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을 상의해요. 그때 가야바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기적으로 사람들은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고향의 동생이기도 하고 같은 마을의 식구이기도 한 예수님이 왔는데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목숨 바치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분명히 성경에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대목에서 목숨을 다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비겁해요. 우리는 고향 사람들 욕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되나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로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세상 일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정말 어쩌다가 시간이 나면 조금 하는 척, 그것도 진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헤롯 당원 바리새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것을 자문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려고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 목숨 하나뿐인 그 목숨마저도 잃어버려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이수신 장군이 이야기해가지고 뭐 전쟁이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존재론적으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겨우 이 땅에 와가지고 100년 살다가 죽고 끝낼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가 나란 말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겨우 50년 60년 살고 인생을 끝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첫째 죽음은 와요. 첫째 죽음은 누구나 다 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그렇게 형편없이 한 몇십 년 굴리다가 그 소모품처럼 버리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소모품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소모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겨우 이 세상 살면서 60년 70년 살면서 그거 행복하려고 그런 걸 보고 성경에서는 욕심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이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근본을 살펴보니까 형편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형편없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될성 부를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 있죠. 순 거짓말이에요. 순 거짓말이라고요. 왜 거짓말이냐? 사람이요 어렸을 때 가난해야 잘 됩니까? 부자야 잘 됩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렸을 때 가난한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못 될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부자인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요, 부자였던 사람이 못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아야 인간들이. 성경에요 점치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점치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이 나라 백성들 어떻습니까? 막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이나 치고요. 이게 점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미래학을 연구하는 미래학자들도 똑같습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지금 예수님을 보고 어린 시절의 저놈을 보니까 떡잎을 보니까 지금 저놈이 하는 말이 뭐 그렇게 옳은 말이겠냐라고 지금 고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요.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미래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들을 인지할 수 있느냐? 과거를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로지 미래를 봐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 예를 들면 껄끄러우니까 우리 저희 하늘이가 저기 있잖아요. 하늘이가 저 있는데 하늘이가 지금까지 산 인생 20년을 보고 사람들은 죄를 판단한다고요. 그럼 제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별거 아닌 인생이 돼버려요. 그런데 저 친구의 인생을 미래에서 보자고요. 미래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 친구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킬 거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맨날 고향에 앉아가지고 에헴하고 체면이나 이렇게 닦으면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과거에서 계속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면목을 못 보죠. 사랑하라. 과거를 생각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이 과거를,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다행히 저도 여러분의 과거를 잘 모르고 여러분도 저의 과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거기서 출발하면 돼요. 거기서. 그런데 좀 안 되는 사람이 저 친구 옛날에 어쨌는데
저 친구 옛날에 어쩐데, 옛날에 코 올리개가, 아이고 옛날에 저 바보같이 늙은 놈이 옛날에 제가 깡패였는데,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저 친구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저 친구도 죽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복음성가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놈이 나한테 어떻게 했고, 나한테 모질게 했고, 나한테 잘못했고,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친구를 사랑하지 못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였던 걸 잊어먹으면 돼요. 간단해요. 원수였던 거 잊어먹으면 되죠. 인간의 기억이요, 별로 신통하지 않아요. 뭘 기억해서 뭐 어쩌자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함수, 미분, 적분 뭐 이런 거 엄청 배웠는데요, 하나도 기억 안 해도 잘 살아요. 지금도 여러분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1, 2, 3, 4만 알고 살잖아요. 더하기빼기 내가 잘못하면 옆집 사람 보고 해달라 그러면 살죠. 기억해가지고 좋은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미래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 미래라는 말이,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미래라는 말이 시간적으로 미래라는 말이 있고 모험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 내일이 오면 그러잖아요. 내일, 뭐 노래도 있습니다. 내일이 오면 떠나야. 내일이 오면이라는 말은요, 시간상으로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이 오면이라는 말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미래에서 오시는데, 미래에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10년 이렇게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았으니까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요. 절대 못 만납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따라가 보겠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거기 고향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겼다,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상하게 여긴 게 아니라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자기 고향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고 내하고 아는 사람들인데, 나하고 아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읽으면 뭐예요? 성경의 내용 많이 알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저는 성경 강의를 제가 많이 다녔는데요. 지금까지. 요새는 잘 안 다닙니다만 성경 강의를 다녀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옳아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진리야. 그런데 못 따라하겠대.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 싫으면 지나가지 말지. 옆 사람한테 가서 꼬드기예요. 어떻게 꼬드기는 줄 아세요? 야, 문동수 목사 말이 맞기는 한데 실천 가능한 거 아니야? 불가능한 일이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사랑하면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살아보지도 않은 놈들이 꼭 보면은 가가지고 그게 실천 가능하냐? 불가능한 일이야. 남을 꼬드깁니다. 지옥에 가려면 지 혼자 가죠. 옆 사람까지 꼬드겨서 가려고 하죠. 성경은요,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천 가능하든 저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가능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말은 맞지만 그게 도대체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뒷짐지고 애행하고 지가 높은 척하고 지가 잘난 척하고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이 훨씬 무서워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거나 강의하면요 알아듣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제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환장하겠어. 안 되는 거야. 목사님 말씀 다 알아듣겠다는 거야.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군요. 정말 좋은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이고 내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너 나하고 교회하자. 돈 좀 버리고 가정 좀 안정시켜놓고 내가 하던 일 마무리 좀 해놓고 성경에도 나오죠. 예? 논도 사야 되고 밥도 사야 되고 장사도 지내야 된대요. 도대체 내가 돈 버는 일과 사랑하는 일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요 예수님이 그 도망다니는데 헤롯 바리새인과 그 헤롯 땅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마지막으로 온 곳이 고향이었어요. 근데 이 고향에를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야, 세상에 있는 놈들 아무도 너를 지지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다는 거요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세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신나고 재미나고 통쾌한 일인데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만만한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예 다짐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 니네들 어디 가서 니네들을 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니네들 어디 가서 니네들을 좋아하고 니네들이 말은 미리 다 교육을 하는 거야. 니네들 분명히 말은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뒤에서 해코지 할 거다. 이런 걸 교육을 지금 쫙 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줘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뒤에 하고요. 그 뒤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거 어떻게 보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등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도 신지 마 두버릇도 입지 말고 누가 또 이르시되 이 말이요 지팡이 외에는 신만 신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다 지킬 수 없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평신도들은 이거 지키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목사들도요 뭐 지키기 어려워. 근데요 뒤집어 보면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무슨 쉬운 이야기냐?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거야.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뭐 돈 100원짜리 하나도 들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육에 온 거예요. 심지어는 고향에 갔더니 고향에서도 쫓아낸다. 그러니까 네가 돈이 있다고 네가 힘이 있다고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일은 돈이 많다는 것과 권력이 많다는 것과 힘이 세다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줍니다.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봅니다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뭡니까? 성령이 뭐예요? 사랑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칼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버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 골수를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없으면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령의 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권능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이라는 게 뭐 돈이 많고 힘이 많고 권력이 많고 탱크가 뭐 여러 수백 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능력,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그 사랑하는 능력을 주여 주십시오.
내가 못하면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으니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검을 받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둘씩 짝지어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